미국 페퍼다인 대학 김충근 교수는 아내와 함께 $200를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고생 끝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교수 재직 동안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은 이렇게 우한은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7세의 그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1년 안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허둥댑니다. 느닷없이 들린 소식에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외칩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당혹스러움에 두 손과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배우자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또 이런 질문을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은데, 나는 편안한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죽음을 부검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나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부검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너무 살아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현재 편안하다고 해도 살다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이해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몸, 내 육신, 내 감정에 이 병들이 일어나는 일들, 재정적인 일들, 영적인 일들, 친척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일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질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랬습니까? 7남 3녀 10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부지중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믿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믿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 가정만은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욥에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몰아닥쳤습니다. 6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침입하여 칼로 종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갈대 사람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 겨우 남아있는 종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을 모두 집이 무너져서 몰사하여 죽게 됩니다. 다섯째는 그 스스로가 병이 생긴 것입니다. 다섯째는 이런 와중에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아내가 옆에서 지르는 부하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웬만하게 뭐라 그러면 이제는 귀찮아서 대답도 안 하는 때 그때는 이제는 힘들다는 얘기죠. 욥의 아내는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남편의 그 모습 보면서 아내도 힘들고 아내도 이해가 되죠. 오죽하면 3개 4대 악자 중에서 욥의 아내를 넣었을까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아내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고름을 긁고 앉아 있는데 그 이유 없는 고통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여자도 이해가 되고 배우자도 이해가 되고 그 남편도 이해가 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핀잔까지 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왜 안 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내 물질에? 왜 하필 내 자녀들에게? 왜 하필 내 배우자에게? 왜 하필 나의 소산에게? 왜 하필 나의 재산에? 이런 질문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42장 3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다 해석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울며 외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내 사업장에, 왜 이런 고통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교회에, 한국 교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울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난 요즘 편안해서 고통에 대한 설교는 목사님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참 교만한 말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떨어질 수 없어요. 평안하다고요? 그 평안함이 언제까지 보장이 됩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은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낸대요. 첫째, 반발이에요. 반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따지는 거죠. 왜 나에게, 왜 내 몸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뭔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데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의 가정입니까? 왜 하필 나의 자녀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배우자입니까? 왜 하필 나의 교회입니까? 하필이면 왜 내 일터입니까? 반발이죠. 두 번째, 책임 전가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는 책임을 전가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건 마치 욥의 아내처럼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셀 리더 때문이에요, 가정의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책임 전가예요. 이게 심리학적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읍소형이에요. 이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 우리 아이가 저렇게 속썩이고 사는 게 저렇게 내가 힘든 건 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야. 저 어린 게 뭔 죄가 있어? 저 사람이 뭔 죄가 있어? 다 내 죄 때문이야. 제발 나에게 벌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읍소형으로 간다는 거죠. 배우 시레나 씨는 자신의 간증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상황을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벅찹니까? 우리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 나의 삶, 배우자의 삶, 자녀의 삶, 그리고 직장의 삶, 학업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고통 속에서 왜 하필 나입니까? 하고 why not을 외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난 요즘 평안한데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저 아픈 일이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12절을 볼까요? 이건 욥의 고백이에요. 욥기서의 고백이에요. 그럼 욥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왜 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부활을 건들고, 그리고 배우자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내 자식은 왜 죽어야 되고, 내 물질은 왜 이렇게 전부 다 사라져야 되고, 나는 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을 많이 했게 이럽니까? 라는 상황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욥이. 그러면서도 12절에 고백이 나와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2절 시작.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써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다 알 수는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 그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욥은 고백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내가 지금 이 환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중요한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게 중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줘야 합니다. 7배나 뜨거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려다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새벽에 찬양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자녀의 현실이, 나의 육신이, 나의 삶의 터전이 7배나 더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처해져 버린 거죠. 왕은 그들을 회유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불구덩이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고통 속에 널 던질 것이다.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 이런 질문이 안 생겨요. 왜 하필 나에게?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봉사했는데, 순종했는데, 셀을 잘 섬겼는데, 왜 지금 셀의 상황이, 왜 지금 가정의 상황이, 왜 나의 일터의 상황이, 왜 나의 가정이, 자녀의 상황이 7배나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질문이 왜 안 생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이 뜨거우냐 안 뜨거우냐, 고통스럽냐 안 고통스럽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를 지키셔야 합니다. 시편 이사야 43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강이 침몰치 않을, 강이나 불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지 않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속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고, 맹렬히 불타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쩡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같은 분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왜 나의 셀에, 왜 나의 가정에, 왜 나의 육신에, 나의 왜 한국교회에, 왜 나의 일터에, 왜 나의 자녀들에게, 왜 나의 배우자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 고난이 알 수는 없고 사라지진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침몰하지 않고 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6절 7절은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유다 강야, 유대 강야를 의미하죠. 유다 강야라는 환경이 왜 이렇게 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강야에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왜 이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낮과 밤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보상을 다 했습니다. 밤낮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품값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 친척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돌봤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신 거죠. 창세기 3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상황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절박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플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삶은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내 현실은 이럴까? 하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되면 필립 얀시처럼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망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면요 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욥기 10장 12절, 은혜가 지키고 은혜가 보살피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3장 3절 예레미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상황이 다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해답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적 고통, 감정적 고통, 재정적 고통, 관계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왜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는지, 왜 어미 독수리가 나를 떨어뜨리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러다가 땅에 부딪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고,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의 의미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현실은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위해서 일하고 있다.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으면 다 이유가 있다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죠. 내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졌을 때, 내 삶의 터전이 혼란스러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인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범 집사예요. 이분이 차남인데 변호사죠, 변호사. 근데 이분이 미국 LA에서 하다가 최근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말기. 그리고 투병하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갔어요.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신실하게 공부하고 착실하게 살았던 아들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라는 질문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자, 정말 제가 이런 현실이라면 그럼 여러분도 그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누군가에게, 저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없어요. 그분이 아들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친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불러간지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천국 한성 예배를 아들 이범 집사의 한성 예배를 드리면서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 드렸던 그 감사에 따라서 자기도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 감사가 나왔다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10가지 감사가 이거예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이번 주만 여러분 장례가 4건이었어요. 교회, 또 제가 아는 지인.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죽음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믿음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까? 죽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에 4명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런 환경을 나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라는 그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